여러분들이 좋다는 건 내가 다 해주려고 아주 그렇게 하는데도, 보세요. 우리 신학교면 뭐 내가 뭐 학비를 내라 합니까? 뭐 합니까? 여러분들 성교비만 조금 내면은 다 될 수 있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성교비 낸 것 가지고 우리 교수님들 교통비 조금씩 주는 것도 안 돼요. 실제가 안 돼요. 명절 되면 나도 조금씩 드리잖아, 또. 그 다음 뭐, 여러분들 조금 낸 거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다 헌신하는 거예요. 몇 사람 안 되는 성도들이. 어쨌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 역시도 하나님이, 어제도 누가 얘기했죠? 돈 안 나오면은 신학교 안 가겠다 했더니 누가 장학금 내가지고 했다 그랬지. 누구였던가? 김경수 교수님이 했던가? 그랬죠. 저 역시도 저는 여유가 있어서 회사를 운영했으니까, 건축업을 했으니까, 망했다가 한참 일어날 때 신학을 했으니까,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침례교 집사가, 침례교단 소속 집사가, 나는 감리교에 다니고 내 몸은 감리교에 다니고, 침례교회 집사가 장로교 신학교에다가 나를 등록시켜 놓은 거야. 내가 신학교 가겠다 했더니 거기다 털끄덕 등록시켜 놨어. 지금 말하면 장신대예요. 웨스트민스터 대학원 대학교가 됐죠. 지금은 라보도 선교사가 세웠다 해서 라보도 신학이라 그래요. 그 봉천동 사거리에 있었는데 옛날에, 지금은 용인에 가가지고 대학원 대학교가 돼 있지만은, 거기다가 등록을 털크덕 시켜놓고는 나보고 글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교 칼빈주의 택자구원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악질이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면 내 손에 장지자고 세상으로 뛰쳐나간 장본인이 된 교회가 바로 장로교단에서 택자구원론에 내가 걸려가지고 그랬거든. 근데 거기다 탁 잡아놔 놓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참 나를 가르쳤던 조직신학 쪽에 가르쳤던 교수님이 참 힘들었어요. 김남식 교수라고. 그 교수님한테 내가 맨날 따주는 거야. 왜 택자구원이냐? 성경은 안 그런데. 그런데 결국 그 교수님이 내가 개척을 할 때 오셔가지고 많이 도왔어요. 내가 막 질문을 그렇게 많이 했더니 특별히 생각하고, 아이고, 우리 권전도사 때문에 내가 성경 다시 공부하는 거야. 그분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많이 책을 썼어요. 편집도 하고 번역도 하고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많이 따졌죠. 참 그 부인분은 그 심리학 박사 돼가지고 또 그 교육하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또 그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지성소. 자, 지성소가 어디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소망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는 처소, 집을 만들고, 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고 예루살렘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예루살렘이 뭐냐면 그리스도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예요. 자, 계시록 한번 봅니다.
계시록 21장을 한번 봅니다. (21장의) 1절부터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부터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 누가 단장을 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보니 누가 단장했다? 처소는 우리 주님이 예비하고 예루살렘 성은 누가 단장하고? 신부가 단장한대요. 이거 신부 단장이네. 그래서 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뭐냐, 신부를 보여주신다 하고 성령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큰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한 상을 보여줬단 말이야. 그런데 신부를 보여준다 했는데 뭐가 있더라? 예루살렘 성이나. 그럼 예루살렘은 신부예요. 신부가 단장한 거예요. 누굴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부, 교회는 신부된 거 교회예요.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단장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곧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우리가 살 아버지 집 안에 살 수 있는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드신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신부 그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뭐냐면 쭉 읽어보면 나와요. 12보석으로 됐는데 12 제자의 이름이 있죠. 기초석이. 그리고 그 위에 백옥으로 이렇게 성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주문이 있고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는 생명수강이 흘러서 달마다 12 과일이 열리면서 먹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지어요. 신부가 단장한다는 말이요. 그래서 우리 신부가 뭐냐? 교회예요. 교회가 할 일이 예루살렘 성을 단장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있느냐? 하늘에 기록 천만 천사들도 있지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도 있고 하늘에 기록된 교회도 있고 교회가 지금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 수 있는 집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와서 선악 생명과를 먹고 나가서 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교회가 하면 하늘에서 열리고 교회가 열면 하늘에 열리고 교회가 묶으면 하늘에도 묶이고 하는 그런 권세를 준 이유가 바로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주문. 자,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에게 그가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신부가 단장하는 거예요. 자, 정금으로 된 건물입니다. 계시록 21장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성벽
12 보석 기초석과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 열두는 자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 안에는 정금길과 생명수강이 흐르죠. 길 가운데 흐르더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 저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열리더라. 누가 따먹으니까 달마다 열리지. 그죠? 만국 백성이 와서 따먹는 거예요. 우리도 글로 나가 따먹고. 자, 하늘 보자. 계시록 4장 2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그 문으로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성소 문이다. 하늘 지성소 문이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과 같은 거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문을 열었단 말이야. 그래서 레위기 23장 27절에 7월 10일 대속절이 너희는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하제를 이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다. 그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치리라. 이것이 바로 종교력으로 7월 10날 하루 동안에 대제사장이 홀로만 지성소에 입실을 하시죠. 그것이 인자로 오신 주님이 입실하셨고 영은 우리 안에 아버지의 영과 함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인자로 오신 주님은 죽으시고 성자이신 예수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이 죽으니까. 근데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인자가 부활하시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인자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시고 인자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모습. 그러나 성자, 곧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임만을 하시고 할렐루야. 이걸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구분 못하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건 신학적으로 나중에도 더 얘기해야 할 겁니다만은 참 하나님 공부할 때 다 할 거예요. 지성소에 지금 입실하게 계세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얘기하고 속죄받는 날이다. 대제사장의 피로 그 대속죄일 날 피로 속죄수와 성소를 정결케 하는 날 아사셀 양에게 죄를 정가시켜 강으로 보내는 날 휘년 50년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날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통곡하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 이제 11장과 14장 통해서 다 연결되는 장입니다. 자, 대제사장 입실 규례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하면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로 대제사장이 자기 건속을 위해 제물을 뜰에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물로 씻고 흰 성의를 입고 띠를 띠고 간을 쓰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원래 입는 옷이 있어요. 흰 고이를 입고 제일 속옷입니다. 그 다음에 흰 세마포를 입습니다. 성의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파란 에봇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봇을 거칩니다. 에봇은 사역의 옷이 있죠. 대제사장의 사역 옷이 있죠. 그리고는 가슴에다가 우림과 둔림을 둔 판결 중패를 붙입니다.
견장을 붙입니다. 띠를 띱니다. 그리고 관을 씁니다.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에봇을 다 벗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봇을 입고 들어가듯이 에봇 밑에는 그 에봇 속옷, 그 파란 옷, 통으로 짠 파란 옷에는 둘러가지고 종 하나에 석류 하나씩 쭉 술을 놨어요. 걸어 다니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죠. 어떤 사람은 그 옷 입고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 옷 입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옷은 사역할 때 입는 옷이에요. 이건 복음전도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전도 소리죠. 속죄의 소리죠. 이 에봇을 다 벗어요. 에봇 속옷도 벗어요. 그리고 뭐 입냐? 속옷을 입고 겉옷 흰옷을 입어요. 두루마기를. 그리고 띠를 띠고 여호와의 성결이란 간을 쓰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저 하늘나라 들어갈 때 입을 옷이에요. 구원의 속옷, 의의 겉옷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서로 사랑하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도의 옳은 생실인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부 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 몸을 씻고 흰 성의를 입고 띠를 띠고 간을 쓰고 지금 예수님이 올라간 대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염소를 제비 뽑아 뽑힌 염소를 속죄제물로 드려 이것을 하나님의 양이라 그러죠. 그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항로에 번제단이 불을 담고 지성소에 향년을 피우죠. 가득 피우죠. 지성소 안에다가 이렇게 피우는데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친히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기도들인 거예요. 이것이 번제단 불을 담아가지고 지성소로 향하는 거예요. 성소의 향로가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는 향로가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죠. 다음에 다섯 번째, 제사장 권속 위한 속죄 피를 동편과 속죄소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에다가 뿌린 동편이 뭐예요? 들어오는 쪽이 있죠. 문이 있는 쪽이 있죠. 그 휘장 열고 들어가 가지고 피를 가지고 동쪽에 뿌린다. 휘장에 뿌린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있죠. 죽음의 생명의 피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피를 장안, 동편, 속죄소에 뿌린단 말이야. 그래서 돌아서 가지고 속죄소, 바로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궤 위에를 천사가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어요. 날개를 펴는데 그 안에 보면 판이 있는데 그 판이 속죄소.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해서 시언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 피를 분향한 뿔에 바르고 7번 뿌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속죄소에 뿌리고 이제 기도하고 은혜 바다가 나오기 위해서 백성을 위한 속죄 피를 분향단 뿔에 바르는 이것이 분향단. 그러니까 성소로 이제 기도 응답 받고 나와 가지고 성소, 이건 교회예요. 교회 안에 심판이 있어요. 피 뿌림의 심판이 있어요. 분향단에서 어떤 기도했느냐에 따라가지고 심판한다는 말이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까? 그 기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의 심판이에요. 그것이 더 정확하게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달려서 같이 죽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셨다? 주님이 두 사람 다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한편 강도는 뭐합니까? 보통 우리는 그것을 좌편 강도로 하죠. 당신이 메시아이면 당신이 뛰어내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이 땅에 사는 메시아가 되주셔서 한 거죠. 그런데 한편 강도, 곧 보통 오른편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른편 강도는 뭐라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한편 강도는 응답이 없어요. 어디에 살고자 하니까? 땅에 살고자 하니까. 한편 강도는 어디 살고자 하니까? 하늘에 살고자 하니까. 아멘. 주님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곧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역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다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맞은 자 14만 4천의 수가 차면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요. 가심을 본 그대로 시온산에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속제일날 행사예요. 다시 오실 때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마귀를 땅으로 내어 쫓아내고 예수님이 공중을 잡으시죠.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 심판할 때 알곡과 죽정이 심판해요. 곡식은 어린 양이 인자가 낫을 가지고 거두들이지만은 죽정이 곧 포도송이, 저 음녀를 행복하게 한 포도주를 만들어서 행복하게 한 포도송이는 교회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낫으로 베어가지고 예루살렘 성 밖에다가 밟아 피가 터지도록 만들어버렸죠. 환란입니다. 알곡과 죽정이. 기도 보고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무슨 기도하나요? 주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옵소서. 이 땅에 성공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아들도 출세하게 해주옵소서.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율법 안에서 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죠. 우리에게는 약속이 어디에서 났다? 하늘로부터 났으니까. 우리 본향은 어디다?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주기도문이에요. 이건 굉장한 영적 기도.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놓고 기도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하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래야만 먹고 마시는 거 해결해 주신다.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이제 왕권 가지고 다스리도록 해준 이 나라를 너희가 관리하느냐,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요 기도는 나를 의롭게 보존되게 하옵소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먹을 양식이 없으면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면 주여 감사합니다. 누구만 봐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만 봐라? 하나님만 바라잖아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틀 양식 놔두려면 그만 벌레가 썰어 썩어버리고 못 먹어요. 이틀 먹은 양식은 안식일 전날만 안식일 먹을 양식도 넣어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부유하면요, 먹을 것 너무 많아 버리면요 기도할 이유 없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나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이런 복이 천국을 유업받기 위한 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먹을 것 없으니까 주여 오늘 또 먹고 살게 해주옵소서. 누구만 봐라?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안 내려주면 못 먹으니까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고. 우리는 만나서 죄 짓잖아. 그런데 남은 자꾸 정죄하면 안 되죠. 남은 내가 조건부,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난다면 조건부 속죄예요. 내가 남을 미워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용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용서, 그 사랑한다는 표시 뭐예요? 새 계명인데 새 계명 지키는 건 뭐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준다. 우리를 살리시고 화목케 하는 거란 말이야. 화목은 용서를 전제하잖아요. 그렇죠? 원수 맺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면 의롭지 못하니까 의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시험에 든다.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의 시험에 걸려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 시험에 걸려지면 하와 같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로 볼 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기만큼 탐스러워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 짓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악한 자. 그 내가 만나는 사람이 악한 자 만나면 내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악한 행동을 한다니까요. 거기에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의롭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예요.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자녀들의 기도가 뭐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기도를 응답하고 우리 기도할 때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잖아요. 이 기도보다 더 큰 기도는 없어요. 그 주기도면은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다 들어있어요. 구속사 섭리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여기 전부 다 책을 만들 거예요. 신학교에서 강의해야 되니까. 지금 다른 뭐 교재를 쓰고 있지만 실제는 영적으로 쓰신 분들 잘 쓰신 것도 있는데 영적으로 안 맞는 것들이 있고 더 깊이가 좀 약하단 말이에요. 우리 성막도 똑같거든요. 우리 성막 하신 분들 많아요. 위대한 분들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사모일, 미국 가서 사역하셨던 정사모일 목사님부터 시작해 성막이 강문호 목사로 해서 이렇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 실제 그분들은 잘하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뭐 모형 성막도 만들고. 가보셨어요? 모형 성막? 저 원주에도 있고. 아니 실제로 크기로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잘했는데 좀 어떻게 격길로 간 것도 있고 영적으로는 뭐 약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어 책을 쓴 거예요. 영적, 복음적 의미를 다하려고. 자꾸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뜰에 나와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성소에서 분향단의 기도 보고는 네가 어떤 기도했느냐? 그 기도에 대해서 네가 잘못 기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땅에 것 놓고 기도한 자가 있으면 뭐한다? 예수님이 심판한다는 거야. 그 피 바름이 있어요. 7번. 완전하게 해버렸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피를 분향한 뿔에 바르고 7번 뿌리고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뜰에서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에게 이스라엘 죄를 전가시켜 강야로 예비한 자를 통해서 버리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님이 오셔가지고 14만 4천 큰 독수리 2날개를 이스라엘이 얻어가지고 강야 예비처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자기 곳으로 가가지고 후 3년 반 동안에 양육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제 계시록 할 때, 종말론 할 때 다 풀어지는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흰옷 세마포 성의 고의와 속옷을 벗어서 거기 두고, 거기가 이제 지성소 아닌지 성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두고 거기에 두고 자기 이제 하늘로 갔던 주님의 옷을, 의의 옷을 벗었단 말이에요. 벗고는 몸을 씻고 제사장 옷, 에봇을 입고 번제물을 드리기 시작하죠. 다시 오신 주님이 이제 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사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자로 오신 주님,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초림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반 공생애를 하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인자로 오신 주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셔가지고 후 3년 반 동안에, 7년 난란 중 후 3년 반 동안에 에봇을 입고, 이 사역의 옷이에요. 사역의 옷을 입고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의로운 자에게 상 주시고 그 사역을 하시죠. 이때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11번째 아사셀 염소, 버린 자는, 똥 버린 자는 옷을 빨고 몸을 씻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아주 주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이끌어 가셔서 지도자로 삼는 역사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가기 전에 일,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갔다 나와서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자, 지성소 입실 실체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이란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옆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을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했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뜰에다가 양 2마리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는 아사셀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은 초림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신 그것을 그냥 다시 오실 때는 아사셀 양에게다 안수해 가지고 예수님이 광야에 같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사역이죠. 자, 오늘은 정겁계, 페이지로는 141페이지 책, 여태까지 이제 정겁계 하려고 이만큼 설명했어요. 3번이죠. 정겁계, 언약계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정겁계 또는 언약계란 하나님의 공의가 언약입니다. 넣은 궤짝,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론은 모으다, 그 다음에 아라, 궤, 관, 이란 것, 그러니까 모은 관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궤 명칭과 자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책을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궤, 정겁계, 법계, 언약계. 보통 우리 정겁계, 법계, 언약계 이 세 가지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여호와로 이름하는 궤, 여호와의 언약궤, 이스라엘 신의 궤, 거룩한 궤, 권능의 궤, 나무 궤. 이 책에 다 있어요. 책 어디에? 42페이지 밑에 쭉 나오죠. 다 있는 것을 그대로 한 거예요.
이거 다 읽어가면서 하려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가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좀 못 해줘서 그렇죠. 자, 전극계의 자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16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계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고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깨 양편 고리에 깨어서 깨를 매게 채를 궤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정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교계의 재료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상자에다가 금으로 안팎을 싸고 정금 속죄소 위를 덮었다. 그러니까 궤를 만드는데 궤장 만든단 말이에요. 뭐로? 아카시아 나무, 그 시띠나무라 그러죠. 사막에서 이제 자라는 나무인데 사막 그 모래 햇빛 물이 없는 곳에서 자라니 얼마나 악하게. 그래서 잎사귀가 밤에는 쫙 피어서 새벽까지 이슬을 머금고 낮 되면 쫙 오물어 들어가지고 그 물을 하나도 바깥으로 안 내보내는 거야. 그 자기가 먹는 거야. 비가 안 오는 사막이니까. 그런데 그 잎사귀가 말라져서 가시 같아. 그래서 가시나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시띠나무죠. 그걸 잘라가지고 켜가지고 조각목을 만들어가서 그 조각조각 붙인 거란 말이야. 조각목. 그 조각목을 만들어서 상을 이제 말해서 길이 2.5규빗, 폭 1.5규빗, 높이 1.5규빗으로 해가지고 상자를 만들어서 금으로 바깥에 안에 다 덮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 덮개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덮은 거예요. 그 윗덮개는 완전히 금이에요. 그 금태를 두르고 그 다음에 금고리를 붙이고 금으로 싼 조각목채를 고리에 깨가지고 만든 조각목채도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다 입힌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양쪽에 두 천사가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궤의 규격과 명칭입니다. 자, 2.5규빗, 1.5규빗, 1.5규빗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조각목 상자에 안팎으로 금을 쌓고 금으로 싼 채를 두고 정금 덮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그릇 천사죠.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궤를 언약궤, 정거궤, 법궤, 아까는 11가지 궤 이름을 얘기했죠. 그 보편적으로 부르는 것이 언약궤, 정거궤, 법궤라 부르는데 이 속에 들어가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궤 덮개, 정금으로 된 덮개 그룹들 사이에 보면은 요 제일 밑에 바뀌었는데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가 시험자예요. 그러니까 속죄소는 피를 발라서 속죄하도록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뿌리는 장소고, 그 다음에 시언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의 표로 구름이 쫙 거기에 임하는 역사가 있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거죠. 자, 정거궤 세 종류의 보물입니다. 십계 돌비 안에 만나 항아리, 십계 돌비, 만나 항아리,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여기 잘 그림 그려놨죠? 세 개가 들어 있다. 이거 다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뭐예요? 돌판 2개 줬죠. 그것이 십계명 돌판입니다.
이 십계명 돌비의 복음적 의미입니다. 처음에 돌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작한 하고 기록했어요. 돌비를. 둘째 돌비는 모세가 제작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록해 주었어요. 이거 돌비가. 근데 두 번째 돌비가 이 속에 들어가 있죠. 첫째 돌비는 하나님이 친히 제작과 기록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공의에 정급한, 그러나 백성의 송아지 우상으로 인해 모세가 던져 깨뜨렸습니다. 이것이 성육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죠. 인간이 다 육체 욕심을 따라 우상 숭배하니까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모세가 던져서 깨뜨린 것 같이 예수님의 몸이 죽으심이시죠. 이건 하나님이 친히 판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친히 글을 쓰신 거죠.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오시겠다 말이 계명이 돼 가지고 뭐 십계명 돼 가지고. 근데 둘째 돌비는 모세가 제작하였고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4절. 이런 얘기를 우리 성경 보면서 봤죠. 왜 그렇게 했을까? 화가 많아 가지고? 아니야. 그 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성령 강림 이후에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은혜와 진리를 성령으로 기록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든 몸을 우리 주님 피로 사가지고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다 심었단 말이야. 그래서 신비에다가 식인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뭐요? 십계명을. 아멘. 그 옛날 구약 때는 말씀이 밖에 있었지만 신약 때는 말씀이 우리 신비에 있는 거예요. 자, 만나 항아리 영적 의미입니다. 두 번째 만나의 항아리예요. 148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 33절.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가 먹을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로 대대 간수하라 그랬어요. 이 간수한 것이 바로 뭐예요? 만나 항아리죠. 금으로 만든 항아리. 한 오멜은 일일 양식입니다. 일일 양식. 일용할 양식이에요. 자, 만나란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작고 둥글며 희고 꿀 섞인 가자 같다고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 31절에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으셨죠. 그 아침에 나가면은 만나가 있고 안 나가면 없고 안식일 전날은 2일분 다른 날에 남겨두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못 먹죠. 그 매일 양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부자 안 만들어주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한 것을 응답하셔요. 그래서 맨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는데 뭘 첫날 만날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 안 만들어 주시지. 일용할 양식으로 살게 할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에 잘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가 광야로 인한 것이 뭐냐? 짐승이 있고 더위가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으로 인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성육신 예수님의 몸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 생명의 떡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살라는 거예요. 매일. 그 예수님의 몸이 무슨 모습으로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 우리가 먹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음식은 그냥 요리해가지고 먹으면 돼. 얌얌으로 먹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얌얌으로. 세상 음식 먹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먹어? 아멘으로 먹고. 아멘은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순종이죠. 그래서 말씀은 계명이고 계명이 우리를 영생케 하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몸 자체가 은혜와 진리로 오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먹어야죠. 그런데 이 양식이 일 양식도 있고 매일 양식, 2일 양식도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양식이 있어요. 곧 어디 있는 거? 어디 있는 것이 영원한 양식이에요? 여기. 만나 항아리 속에, 언약궤 속에 만나 항아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건 썩지 않아. 누구예요? 예수님 몸. 하늘로부터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적 의미입니다. 영적 의미는 그렇고 복음적 의미.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낸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도 죽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낸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의 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생하는 양식. 자, 시간이 없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죠. 제사장의 증표입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이렇게 넘어가서 여러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7장 4절부터 5절 읽습니다.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 정극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거치게 하리라. 이것이 뭐예요? 누굽니까? 고라, 온 250명의 당을 지어가지고 제사장 니들끼리 해먹을래 하고는 반란 일으킨 얘기 아니야. 우리도 분양할 거야. 그래서 향로를 만들었다. 그 후에 나타난 사건이죠. 그 향로를 그 동으로 만든 향로를 이제 편철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을 편철을 만들어 가지고 만든 기구가 뭐냐면 뜰의 번제단. 번제단의 조각목으로 해가지고 그 구리로 판으로 입혔는데 안팎을 입혔는데 그것이 뭐야? 온이나 이 당 지어가지고 대적했던 자들, 하나님이 직분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장소란 말이야. 그가 번제단. 정극 앞에 두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지금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제사장이 돼가지고 우리도 뭐요?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뭐가 되겠다? 제사장이 되게 만들어 주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역을 간다가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보면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했던 일을 하며 이보다 더 큰 일을 또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지금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려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지팡이가 뭐예요? 제사장 권세예요. 권세자란 말이요. 그것도 대제사장같이 왕 같은 권세자예요. 대제사장이 뭐예요? 왕이란 말이요. 그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 했어요?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인데 이것은 주 예수 오실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런 제사장을 만드는 거예요. 자, 복음적 의미. 다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보화의 영적 의미. 아주 중요합니다. 세 가지 보화가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한 하나님의 증거가 성막에 있고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인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므로 이 성전에는 언약의 자손으로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태초에 계신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 생명 양식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곧 돌비가 있고 이를 증거하는 성령이 지팡이가 되어가지고 함께 있는 사역을 하는데요. 이것은 바깥에 있어요. 궤 바깥에 있어요. 원래. 원래 뭐만 있냐면 돌비만 궤 안에 있고 만나 항아리와 지팡이는 바깥에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만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도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겨졌고, 아멘. 이제 예수님도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임만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증인들의 사역도 우리 안에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이 궤가 옛날에는 바깥에 있었는데 이 속 내용물이 이제는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는. 새 보화의 복음적 의미. 지성소에 있는 정극궤는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케 하고 하늘에 계신 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증거하시죠. 성도는 제사장으로 예수 곧 은혜의 복음과 만나와 진리의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살게 하셨다. 율법책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 있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수요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 고할지니라 하면서 율법을 신명기 31장 24절 25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였거든.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로 증거되게 하라. 언약궤 곁에 두었어요. 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율법책의 백성이 지킬 율례와 법도인데 이것이 두었다가 이제는 어디 들어와요?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 거예요. 정극궤와 내용물의 위치입니다. 154페이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고 그 안에 등대와 진설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시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항로와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노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궤 안에 있단 말이요. 히브리서에는 그 속에 속죄수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어요. 이것들에 관하여는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극궤 안에 내외에는 네 종류의 보화가 있는데 십계명, 돌비, 만나 항아리, 아노의 지팡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이 있었죠. 그 네 종류의 보화 위치가 AD BC 1445년경에 성막 제작되는 정극궤 안에는 돌비 2개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궤 밖에는 아론의 지팡이와 율법책이 있는 것은 민수기 17장 10절, 신명기 31장 26절에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BC
959년에 본 솔로몬 성전 때는 쉽게 돌비만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율법책을 제외한 네 종류의 계가 세 종류가 계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책은 없고. 자, 이것이 바로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단 말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지 않았단 말이야. 그 말씀이 바깥에 있죠. 계명만 주어지고 만나 항아리가 바깥에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제사장 만들어주는 일, 그 사역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사역했으니 우리 안에 없죠. 우리 성전 안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 다음 우리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서 제사장 되고 하나님이 성전이 되게 한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이 어디 들어와요? 우리 몸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신비에다가 계명을 새기셨고,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복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임마누엘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님의 권능 가지고 제사장 사역할 수 있도록 왕 같은 제사장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셨죠. 그래서 우리란 언약궤 안에, 우리 언약궤가 되어버린 거야. 언약궤 안에 우리 영혼 속에 뭐가 들어오셨다? 바로 삼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속죄소 시연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곧 윗덮개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시간상 이렇게 궤 안에 있는 것까지 했습니다. 할렐루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